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광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멘.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인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더러, 이 빌립은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빌립 집사님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어두고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 혼혈족이었던 그러한 멸시받는 족속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인정받는 자리에 이 빌립 집사님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너가 광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그리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의 이제 일본이 이런 방사능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방사능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예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러한 도쿄 119 소방대원들이 급파되고, 그리고 많은 자원자들이 있어서 지금 한 179명 정도가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서 지금 다수의 숫자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이야기 소식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최소 지금 16명이 방사능에 아주 노출됐고, 다시 이야기하면 방사능에 노출되면 대부분이 방사능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고생을 하다가 빨리 죽으면 한 3년, 5년, 그리고 온몸에 세포가 변하고 암이 걸리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오히려 차라리 한순간에 죽는 것을 이 땅에 살기 다인 사람은 선택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의 민족과 일본의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걸 던져주고 달려가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좇을 사람, 또한 자기의 형제나 처자나 부모와 형제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일, 자기가 이루어 놓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내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의 특정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마침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 병거를 타고 지나가냐 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런 전쟁용 이런 병거거나 아니면 마차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타고 지나가는 이디오피아, 옛날 말로 에디오피아 그러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당시에는 여왕이 다스렸는데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고, 그 여왕의 이 신하 가운데서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 남자 구실을 못하고 그냥 남자의 어떤 성기를 잘라버려서 그냥 우리 조선시대 삭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머리, 허리 항상 굽히고 사는 그 내시였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 내시가
거기에서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저 병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 병거에 가면 이방 사람이 있는데 내시가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라는 인생이 온갖 죄로 얼룩진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보려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타고 올라갑니다.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른이.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굉장히 그 유지가, 지역사회 유지고 가쁘고 그리고 고위급 공무원인 사람이 삭개오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서 이리 보고 저리 봅니다. 키가 작으니까요. 주님께서 뽕나무 아래까지 내려오셨어요. 무화과나무인데 돌무화과나무 끝까지 내려오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가서 오늘 밤 자야 되겠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동료가 되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동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밥도 안 먹고 그 사람 집에 가 자지도 않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되고 너의 친구고 너의 동료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삭개오는 그렇게 죄가 많고 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찾아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왜 찾아갔냐 하면 삭개오는 어리석고 부족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면 재정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디오피아 이방 나라의 내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서부터 휴가를 냈는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만나지 못하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바쁜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복음의 정말 선두주자인 빌립 집사님을 빼내가지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광야의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얼른 그 지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시지 내시, 고자지 고자, 남자 고시를 못하는 그런 사람. 하지만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었던데 하나님을 그 사람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났던 혼혈족 중에 정말 쓸모없다고 일컬어진 여자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이 여자는 삶이 어떻게 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혼했겠지. 이혼했든지 아니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별별 사연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두 번째 남자하고도 그 전에 남편들이 죽었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갈라 헤어진 겁니다. 요즘에는 이혼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고 큰 의미 안 되는 시대지만 결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가능하겠죠. 두 번째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헤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아파트에 사는 시대면 도시에 문화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파트 건너집에 사는 사람이 직업도 뭔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지요. 잘 모릅니다. 도시에서는. 근데 과거에 주님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서 다 압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물길로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땡볕에 딱 그때의 목동이를 입고 몰래 나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두 번째 남편과 살다가 또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남편의 개념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세 번째 남자와 동거했습니다. 하고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남자하고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졌습니다. 남자 여자가 살다가 헤어지는 과정에는 대부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다툼이 있고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닌 나는 그리고 왜 헤어진 일이 있단 말이니?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 남자와 헤어집니다.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나면 동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헤어집니다. 여섯 번째 남자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섯 번째 남자하고도 사실 헤어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의 진심을 아시고 맞다. 너가 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사람 남편이 아니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도 헤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헤어질까 또 그랬던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승기에 또 헤어진다면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멍석만 안 당하더라도 수치스러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환양년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입니다. 삶이 너무 비구하고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죄가 가득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땡볕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사람이 우수하게 많이 삽니다. 대부분은 그 여자보다도 좋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여자보다도 도덕적으로도 좋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만나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음식을 얻으러 구하러 다 제자들을 보내고 단 둘이만 만나서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내게 물을 좀 한 컵 주라. 이 여자가 예수를 보니까 자기하고 상종을 안 하고 멸시하는 유대민족인 줄 알고 당신 유태인인데 왜 사마리 여자 피가 섞이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하는 나에게 물 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그럴 것이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진심이 드러나옵니다. 어떤 진심이냐 하면 여자는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구원자, 이 타락한 삶, 이 약한 삶, 이 죄악으로 느낀 삶, 이 한탄과 슬픔과 상처를 느낀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밝히지 말아라 그럽니다. 숨겨라, 조용히 해라, 밝히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타락한 삶과 이 상처가 범벅이고 아픔이 범벅인 여자에게는 주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는 너의 구주다.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이오피아의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졌고 상상이 안 되는 지역에 살았지만 너무 먼 곳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죠. 흑인. 이티오피아 흑인이에요. 흑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압니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하냐, 상처가 많냐, 허물이 많냐, 또 내 삶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냐 떠나서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나와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런 역사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못 만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환상을 통해 설득하면서 내가 나를 찾는 고넬료에게 너가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당시에 베드로는 이방 사람하고는 절대 밥도 안 먹고 상종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내가 이방인과 상종 안 하는데 이방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냥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 이 고넬료에게 임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그 당시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아무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구나. 빈부, 귀천,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와 똑같은 고정관념과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기의 동포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행사를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너가 왜 이방 사람과 함께 있었느냐? 하고 책망하니까 나도 이방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순종에 갔더니 복음 속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고넬료와 또한 고넬료와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역사.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빌립보 가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녀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처 강가에서 여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기도처 강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서 메시아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여자,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루디아 여자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오고 이 가족교회, 루디아의 가족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지고 시작됩니다. 요한 2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요한 1서나 2서나 3서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거짓말이고 공동서신이 아니라 개별적인 서신입니다. 각 개인에게나 아니면 몇 명 단위에게나 어떤 교회에 보낸 특정한 편지입니다. 요한 2서를 보면 요한 2서의 수신이 누구냐 그러면 부녀와 자녀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부녀라는 이야기는 부인이라는 귀부인 아닌 부인입니다. 특정한 부인이죠. 특정한 부인에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고 그 부인의 자녀들에게 아마 자녀들 뜻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손들, 그 여자의 자손들하고 특정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자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인을 통하여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 2서는 그 부인하고 그 부인의 영적 자녀든지 자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너의 자매와 자매의 이런 자매의 자녀들이 무난한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자매를 뭐라 했냐 하면 당신 언니하고 당신 언니의 이런 자녀들이 당신에게 무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여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정한 여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를 차별하는 시대에 하나님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는 지금의 교회 제도하고 성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 집사가 가져야 될 자격, 남자 집사가 가져야 될 자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가 가져야 될 자격에 대해서는 함구해버리고 다른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란 말은 지금의 어떤 1년씩 하는 임시직, 보통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임시직인데 성경에 있는 이 집사님의 개념은 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임시직이 아니라 항구직, 항교직을 이야기합니다. 항교직의 사람은 교회의 법적인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항교직,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항존직인 안수집사가 되는데 그 자격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현대교회는 여자 집사님들에게 안수집사를 안 주고 그냥 권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다르게 쓰고 권사님도 임치직이고 근데 그거 항존직처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단은 권사님을 항존직, 영구한 직책으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존직이 아닌 임치직 집사님은 1년마다 한 번씩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을 이제 제가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임명을 해야지 그 다음 해도 집사님이 되고 그 다음 해 집사님이 됩니다. 근데 임명을 했는데 그 자격이 안 되면 그걸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취소하면 지난 해까지는 집사님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님으로 이제 그냥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그런 서리 집사 말고 아예 항존직, 직분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속 아예 임명 안 하고 한번 안수 집사님이 되면 계속 집사님인 사람인데 그런 분들 가운데 여자들이 초대교회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제가 또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한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명백한 기록입니다. 이 교회에 부르심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빌리 집사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을 쓰시지 아무나 감동해가지고 쓰시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믿는 신자를 죽였어요.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가변특보 증인됐어요. 증인돼가지고 죽였어요. 그 외에 죽인 일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추정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가정을 파탄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찾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나이가 만 30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납비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사역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아마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납비는 30살 때부터 사역하고 납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지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고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사울이었던 청년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제로 너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안 믿겠다. 예수님 구주가 아니야. 부인하면 재산을 돌려주고 너 가정을 파멸시키지 않고 감옥에 안 넣겠다. 그랬더니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내 자식 아니라 부인하겠다. 부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자기 혼자 타락하고 죄짓고 사마리 여인처럼 악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극히 작은 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소자를 실족해 하든 실족이란 말은 믿음을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거든 목에 연자맷돌 내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빼이든지 속이든지 미혹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거든 목에 연자맷돌은
말이나 당나귀가 걸리는 거대한 맷돌을 이야기한 과거의 삼손을 소경 만들어가지고 삼손이 소경되어서 등에다가 나귀처럼 짊어지고 끌고 돌렸던 맷돌이 연자 맷돌이 그 강한 맷돌을 이 목에다가 메고 빨리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참 많이 행했다는 이야기.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부인하게 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 다시금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셨느냐?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는 자기가 잘못된 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병사들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누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에 사울한 청년이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고 거꾸로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정케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한 청년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예수 영접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다시 소경이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청년이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없다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역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떤 허물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울이란 청년보다 더 험한 어떤 죄와 어리석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야 빌리 집사님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 명성을 이제 얻어가는 자리. 당신 때문에 대단한 기적이 사마리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대단하신 빌리 집사님하고 칭송을 받은 그때에 그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내시가 주님은 알고 있죠. 그 내시가 탄식하며 구원자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입수한 거죠. 이 아프리카 흑인이 그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읽어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빌리 집사님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소리내어 읽는 것이 글을 읽어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들었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히브리어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빌리 집사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30절에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도 안 가르쳐서 나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성경 구절이 마침 무슨 구절이었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죠. 32절 보면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재판정에 서고 환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는 그것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 성경을 지금 읽게 하시는지도 알고 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도 알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3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내시가 만난 다음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내시가 빌립 사람이 이야기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잖아요. 나한테 세례 주라.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표식인데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님의 사람이 나 세례 주라. 나 꺼려지냐? 내가 흥이라고 나가 내시다고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의 제자로 나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하려면 나 세례 주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준 것이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마차 세우고 병거 세우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옛날에는 침례라 해서 물속에 이렇게 강에 잠겼던 것을 했습니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줬습니다. 너 침례라 물속에 확 잠겼어요.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이 이방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자기 길로 떠나가고 내시도 자기 길로 떠나가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해산하는 수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 부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불의든지 어떤 악함이든지 어떠한 쓸모없는 종족과 민족이든지 간에 민족과 나라와 노소, 젊고 늙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가시지 않은 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멸망하지도 않고 그가 외로움에 지쳐 죽어버리지도 않고 절망이 빠진 악당에 죽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록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허물에도 부족함에도 어리석음에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를 찾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내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며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